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해주시면 제가 되게 민망해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싹 보세요. 어디에 누가 있는지.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손 뻗으면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할 때 항상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크게 손을 뻗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임원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임원들 한 명, 두 명, 어디 있죠 또 임원들? 저기 한 명, 여기 앞에 회장님, 부회장님. 자,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 저도 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대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대학생들, 그렇죠? 몇 학년이죠? 2학년이죠. 우리 대학생들 이제 종강할 때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네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박수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선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어요. 나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을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한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나누고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예배도 귀하지만 아마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림자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우리 모든 눈물 닦아주시면서 너 너무 수고 많았다. 내 아들 딸로 사느라 이 땅에 사느라 많이 힘들었지.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분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 있으십니까?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 품에 안겨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까지 그 소망이 계속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음의 주인이었다면 벌써 파산하고 끝났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할 정도로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면 진짜 끝났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주인공, 우리 믿음의 주인은 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하나를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용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확신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주님 나를 지켜 그 어떤 어려움 힘듦이 폭풍처럼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제가 우연히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김혜수 씨가 나오는 사극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진 않는데 그런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양반 남자가 자기 여종을 겁탈하고 오히려 그 여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기 있는 주변인들에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모함을 하는 장면인데, 그때 이제 그 김혜수 왕비가 와가지고 그 양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이 사과해라. 그리고 나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사람이 왕비인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 양반이 무릎을 꿇고 그 여종에게 용서를 구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종이 왕비에게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제발 그만 멈춰달라는 겁니다.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제 인생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때 이 왕비가 그 여종을 향해서 했던 그 대사가 제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무릎을 꿇고 멈춰달라는 그 여종에게 손을 내밀며,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이미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계세요. 개입하신다, 책임지신다. 막 전능하고 놀라운 일만 멋지게 보여주고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너의 인생 걱정하지 마라. 예,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인생에,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이미 개입하신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이미 우리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지어정 무너지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만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오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성령이며 너희의 사명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은 같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등을 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언정 주님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는 자가, 너를 안위하는 자가, 너와 동행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떤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목소리로 주를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당신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유혹과 거짓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악한 세력을 당신과 당신의 말씀과 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주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전하는 것도 예배임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생각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용서.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드디어 오픈됐죠? 뭐가요? 더 글로리 파트 2.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고 있어요? 재밌나요? 네. 나는 아직 못 봤지만 거기 보면 난 용서하지 않아. 끝까지 복수할 거야. 용서는 없어. 그래서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진짜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의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용서가 될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저 여자가 동은 맞나요? 동은이에요? 동은이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요? 참 힘들겠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닐까도 싶을 정도로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형수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 정말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벽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해서 완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진짜 무결점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번 7일 만에 창조하셨죠. 색깔은 몇 가지 색깔이에요? 총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고 무지개는 7가지. 또 저 음계도 몇이에요? 7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7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여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래요? 7번씩 70번.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거지만 490번만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삶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내 삶을 통째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참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가르침 그대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외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하여 줘야 되고, 형제를 사하여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종의 비유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잊지 못하도록 너무 미운 사람,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응어리진 그 원수 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성경 본문에 나왔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의 이제 금액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와요. 한 종이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달란트가 노동자의 16년 월급이에요. 16년 월급. 1달란트가.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6만 년 곱하기 요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얼마나 벌어요? 뭐 10만 원?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다 깨어나도 어떠한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금액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액을 지금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엄청난 돈이죠. 즉 1만 달란트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한 거예요. 와, 이건 뭐 엄청난 은혜죠. 주인이 그 종에게 너가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너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까 이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하고 한순간에 그냥 그 빚쟁이 신분을 다 없애져 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고선 이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어요. 지나가다가 마침 지나가는 길에 자신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나왔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임금이야. 1일. 그럼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며칠 임금이에요? 100일 임금이에요. 그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에 10만 원이다 생각하면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죠? 계산.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라는 하는 금액이에요. 뭐 많으면 많지만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닐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본인은 16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당장 나와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뭘까요? 목을 잡고 움켜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죠. 목을 쥐어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빚을 갚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기가 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줄 수 있는, 자기가 면제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다시 이 소식을 들은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내 동료의 그 불쌍한 상황을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다시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자신이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누릴 것만 앞세웠던 이 종은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각각 용서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너희를 용서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그 수많은 죄를,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사하여주고 용서해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해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지어서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는 갈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 짓고 살고 있죠.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망각의 은사를 좀 받았는데, 망각의 은사. 옛날에 분명히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해 또 이 목사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거든요. 분명히 저 목사님한테 뭔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 또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도무지 용서 안 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판단하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용서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막 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면 자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용서가 안 되고 누군가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만큼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가 더 크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사탄은 노리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기를 사탄은 노리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이 황폐해지기를 사탄은 노린다라고 했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나예요. 나. 원수를 갚아요? 그 순간은 시원해진 것 같지만 결국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남는 건 나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보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혹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드리려고 하던 예물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예배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혹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 채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안 되게 여기다라 그런 게 아니에요. 궁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같이 그렇게 용서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잖아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한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예요. 그 절기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필사도 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묵상도 하는 거고 다른 모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는 거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사순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쓰는 필사는 종교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쓰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웬만하면 우리 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집 애들도 중고등부 뭐 사순절 필사 쓰기 매일 해요. 신나게 쓴 다음에 끝나면 또 신나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큰 소리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한번 큰 소리 쳤어요. 그거 쓰면 뭐 하냐 그랬어요. 써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써서 상 받으려고, 자기 만족감 얻으려고, 쓰고 나서 싸우고 쓰고 나서 형제 미워하려면 쓰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 쓰는 거예요? 뭐라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교훈으로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늘 입술로는 형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미워할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으로는 우리가 미워하지 못하고 형제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확장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어쩌면 두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두려운 말씀.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죄도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forgive, 용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할지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CM 모임을 할 때 여러분 함께 CM 원들하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시의 모임에서 진실하게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체성 선포, 오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기를 보내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남들에 대한 그런 관용과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우리 기도하겠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내 마음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용서할 수 없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나도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 앞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형편 속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아버지 더 어려움 속에 처하게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 많지만 아버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걸 수 있는 거로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의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용서의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용서하라고 우리 기억하여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용서 받았음을 매일 기억하며 더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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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을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매일 기억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허락이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용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꾸 미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주님이 이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하고 이제는 용서하며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일 예물 봉헌하고 11조 예물 드립니다. 유성민 청년, 11조 예물 최영지 청년, 감사 예물 김성원 청년, 감사 예물 최영지 청년, 감사 예물 이선주 청년, 감사 예물 유명으로 선교 예물 최영지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의 손이 복되게 하시며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를 통해서 복된 삶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신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유튜브와 현장에서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부 비전 그리고 정책성 말씀을 항상 선포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말씀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됩시다. 3, 4월 호 큐티 순위 나왔으니까 또 아직 챙기시지 못한 청년들 있으시면 나가실 때 뒤에 책상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 전반기 성경필사 바울서신 성경필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필사 진행하니까 이것도 아직 챙기시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목사님실에 있어요. 목사님실에 들리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과 함께 매일 캘리 묵상하시면 좋겠고 또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서 빈칸 정답을 함께 댓글로 쓰고 있죠. 네, 계속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항상 이단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별로 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17일 다가오는 목요일이죠. 대전 지역 대학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제자훈련이 3월 22일부터 4월 26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또 이것에 관한 신청은 3월 15일까지 목사님이나 CM 리더에게 신청해 주세요. 오늘 CM 모임 할 때 신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단원 모집합니다. 단기 선교 일시는 7월 9일 주일날부터 7월 15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회비는 30만 원 정도로 예상 중이고 신청은 3월까지 목사님이나 CM 리더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집 목욕봉사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관련해서 문의는 봉사팀장인 정우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월 26일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때 저희 청년부 부장님이신 박주일 권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는데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공지를 드렸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미리 질문을 생각해 와서 그거를 취합한 다음에 그걸 보고 부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노란색 상자가 있는데 그 옆에 흰색 종이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실 때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CM 모임 하실 때 CM장께서 인원수별로 종이 가져가 주시고 질문은 웬만하면은 한 종이에 한 개씩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꼭 가져오셔야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니까요.
까먹지 말고 웬만하면 한 사람당 한 개씩은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을 다 하진 않을 거지만 그래야 저희가 선택지가 많아지니까요. 질문 주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장님께 전에 들은 바로는 진짜 과감 없이 19금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 물어봐도 된다고. 신앙적으로 웬만하면 좀 신앙적인 문제를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정말 해결하지 못한 어떤 질문들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삶의 선배이신 부장님께 물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명당 한 개씩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지 청년이 저희 신앙 엑세이 계속 썼잖아요. 그 공모에 선발됐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이제 영지가 받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수여식이 3월 25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감리교 본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해요. 네, 다음 성경 필사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란이 언니인 거죠?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기도는 2주의 청년, 2부 순서로는 CM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예배 후에 CM 모임이 있습니다. CM 모임 하실 때 제자 훈련 하시고 싶은 분 신청자 그리고 단기 선교 신청자 확인해가지고 저희 CM 리더 방에다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전 선언문 시작. 생명력 있는 예배와 능력 있는 소그룹으로 부흥하는 청년부. 마치겠습니다. 필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죠? 네, 우리 1호 완필자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다 썼어요. 네,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방송실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있는 성민이가 1호로 썼습니다. 네,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민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네, 그래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부장님 질문 꼭 여러분 쓰시고 부장님이 그날 피자랑 치킨이랑 풍성하게 그리고 또 콘서트 할 때는 우리 예배가 그냥 콘서트식으로 해서 비스킷 같은 거 놓고 우리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게 한번 이제 시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영지가 전국에서 뽑힌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그 옆쪽에
감리교 본부 빌딩이 있어요. 감리교 회관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 3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여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서울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그날 교통비도 다 대주고 광화문 가서 그 본부 구경시켜주고 그 옆에 세종대왕도 보고 광화문 종로 일대를 한번 이렇게 투어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 그때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지 옆에 있는 우리 자매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요. 네, 우리 끝나고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끝나고 저 잠깐 만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재훈인가? 오, 재훈이구나. 아니 저 청주 학교 와가지고 잘 못 올 것 같다 그러더니 왔네요. 열심히 오세요, 재훈이. 네,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말과 입술만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또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과 의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주일간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